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강박과 안악한 가람 멸식과 높아진 모든 온갖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도 우리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 모시들고 온정 의자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한 서로 정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 재배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옵소서. 주옵소서. 지부가 오늘 계시었으며 그릇만 친구들 계시어 들어가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피,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흠없고 점없는 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완전하지 못함,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속죄함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죠. 근데 그 속죄함의 그 중심에는 동물의 희생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황소와 염소, 즉 이 성경을 보면은 율법에 이 소와 염소 어떤 이런 제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제물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것을 껴안고 그 동물들이 피를 흘리면 그 피값으로 잠시 동안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듯이 3절 히브리서 10장 3절에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1년마다 매번 속죄를 행하는 이 상황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이 효과가 1년밖에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도 속죄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기서 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흠없고 점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의 육체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았으며 죄가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그분의 이 육체는 죄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는 영이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최종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우리의 육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본질인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온전히 의롭게 되고 근데 육신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타락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고 문제 삼을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비록 타락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잘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을 온전케 된 영으로 다스려 나가야 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은혜에 집중하고 영적인 어떤 그 은혜의 중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간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막 율법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타락해 있죠. 문제가 있죠. 우리의 육신은 죄에 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티 끌 만큼도 죄에 끌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은 의로움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은 완벽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록과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존 G 레이크 같은 어떤 미국의 큰 어떤 외국의 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사역자들조차도 이 사역자들조차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의 표면에 바이러스가 붙으면 바이러스가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온 우주의 의로움 그 자체이시며 빛보다 더 빛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육체는 완전 무결한 육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인간의 피를 조금도 받지 않도록 남자의 씨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남자의 피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해서 바로 하나님의 피가 이루어진, 그럼 하나님의 피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도 예수님의 육체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됐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냐면 인간이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도 관여한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늘의 의로움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살아계시며 생명 위에 계시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의로운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의로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의 어떤 타락한 어떤 본성으로 우리는 의롭다라는 표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어떤 이 이성으로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분들은 비유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유로 설명하는 것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시간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시간 밖에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고 그것이 어제 오늘 앞으로 영원히 현재로서 진행된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쉽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것을 인간의 어떤 언어와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이성은 하나님의 영역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학자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무리 그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 무결한 의로운 육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희생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피곤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지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은 아무리 완전 무결한 의로운 육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될 아주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어떤 말고라는 자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고라는 자의 귀가 잘린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였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 완전한 의로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를 우리한테 억지로 예수님이 원치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또 계시된 복음인 서신서나 복음서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 그분이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죄사함이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오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이끌려서 그분이 싫은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친히 그 육체에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셨다. 친히.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허물을 그분의 그 의로운 육체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 실은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육체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아픔이고 큰 어려움이겠지만, 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하신, 본질적으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원토록 하나인 분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짊어지셨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고개를 돌리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분리된 상황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데디, 영어로는 데디, 우리 한국말로도 아빠, 다시 말하면 가장 친밀한 의미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항상 예수님은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친밀함 속에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십자가에서 그 의로운 육체에 짊어졌을 때 그분은 죄 덩어리가 되셨고, 거룩한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며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그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그때 처음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는데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엘리 엘리,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입니까? 왜 그것을 외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등을 돌리신 것이죠. 예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그 영원히 함께했던 하나님 아빠에게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아빠가 등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떠나가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다윗조차도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지만 성령님이 떠나갔죠. 다윗의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고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을 때 동시에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된 것이야. 아빠 어째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의 아빠 어째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 아래, 예수님이 버림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용납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축복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실은 그걸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냥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누구도 예수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모두는 다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영원한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영원히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10장 1절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10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염소와 소의 피로 1년마다 기억하게 하는 율법 아래서의 제사가 있지만 실은 이 히브리서 10장을 설명할 때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가 본질입니까?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본질이 아닙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경건성과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원한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한 영원한 능력의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조차도 여러분 1년만큼은 죄사함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동물의 피도 1년만큼은 속죄의 능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 무결한 의로움의 피가 흘렀을 때 그 피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바로 온 우주를 죄를 사하고도 의롭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게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깨끗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예수의 피가 흘렀는데 어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까지만 이 피가 우리를 씻어내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은 예수의 피를 모욕하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일서 1장은 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이. 2장부터가 이 요한이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이 문맥상으로도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한일서 1장은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 사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즉 이 영지주의에 빠진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이 불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쓴 거고 2장부터가 바로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믿지 않는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1장 7절을 설명하면서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진리를 얘기하면서 예수께 오라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1장 7절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시면 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어떤 특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가 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게 행한다는 게 어떤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워킹입니다. 다시 말하면 걸어간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의로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 안에 있죠. 예수의 피의 의로움에,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 속에 있죠. 근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은. 근데 그리스어 이 원문을 보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이 현재 분사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현재 진행 분사죠. 다시 말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우리도 의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이 삶 속에 우리는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항상 영원히 깨끗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쉽냐면 여러분들 어떤 돌이 있는데 그 돌을 폭포 아래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돌이 더러워질 틈이 있을까요? 폭포가 24시간 씻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의 폭포 아래 놓여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아멘. 24시간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에 샤워를 받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씻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러워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의로워진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원한 의로움이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친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대가를 치르셔서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는 영원히 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치유를 약속받았습니다. 부유함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을 약속받았습니다. 모든 형통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잘 되는 걸 약속받았습니다. 세상의 긍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긍정이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냥 온전한 긍정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모든 절대 긍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죄악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죽음으로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노가 없습니다. 오직 예스만 있습니다. 절대 긍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입니까? 예수가 바로 부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죄를 짊어지셨고 저주를 짊어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절대 긍정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냥 복 받았다 이렇게만 우리는 외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외치고 바라보고 찬송해야 될 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의로움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빛보다 더 빛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이루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은 바가 되지 않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으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우리의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시며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답고 놀라우시며 정말 부드럽고 모든 것 가운데 온유하시지만 절대 약하지 않으시고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균형 잡힌, 그래서 모두가 흠모할 만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다우며 모든 것이 신실하신 완벽하신 예수님,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분이시며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 하나님 자녀 웃고 있는 모든 염려가 계신 불안 저 두려움 삶의 문제 지병 마귀 엉맹인가 묶인가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 이 시간에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오직 의롭게 되었고 의로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치유와 건강과 장수와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환부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심령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뇌세포가 살아나고 이 시간에 모든 죽었던 막혀있던 혈관들이 뚫리며 죽었던 신경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모든 마음의 모든 묶임의 빗장이 풀리고 자유함과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것도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도 어떤 어두움도 티끌만큼의 문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회복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과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예수의 그런 평강과 빛이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코의 비염과 충농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뇌의 신경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뇌 조직이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무릎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릎의 모든 관절 조직이 다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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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떠나가고 심장이 그 박동이 온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휘어짐이 회복되었습니다. 등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추가 바로 이 휘어짐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빨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이빨이 되었습니다. 안구의 모든 시력의 문제와 안구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와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코의 모든 축농증과 비염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사랑하시는 예수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경험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